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최초는 언제나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교회사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가 선출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탄은 더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사탄이 사용했던 공격 방식은 분열이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되게 하면서 교회 안에 원망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든 거예요. 분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넘겼습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즉 이 문제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들이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힘쓰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여기서 사도들이 말씀에 힘쓰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다 말해 주셨거든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다. 너희들 간에 분쟁이 생기거든, 화합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거든 이러이러하게 해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지. 그 말씀을 전하리라. 이게 말씀에 힘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지요? 이 일을 전담할 7 사람을 선출하십시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행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책임지고 우리가 이 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원망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기쁨 바이러스가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또 더해요. 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담할 사람 7명을 세우십시오 했더니 성도들이 전부 다 7명을 어떤 사람으로만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세웠어요. 초대교회 안에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내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헬라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더 흥왕해졌더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후의 사도행전은 이제 선출된 7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2 사람,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옛날 화장품 광고인데 혹시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지하 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쪽 끝에서 여자분이 한 분 걸어오고 이쪽에서 여자분이 한 분 걸어가고 두 명만 걸어가는 거예요. 탁 스쳐 지나가다가 한 여자분이 뒤를 살짝 돌아봅니다. 그때에 성우의 목소리가 나오죠.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제가 이걸 좀 패러디하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스데반 집사의 일대기를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오늘 이따 나옵니다마는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했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스데반 집사가 마치 예수님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작은 예수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건 뭐냐면 또 한 번 여기서 발견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마귀의 공격이었거든요. 마귀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공격 역이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을 깨우치신 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는 말씀만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다 뒤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공격까지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 의심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야? 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작은 의심이 생겨나더라도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부재했던 초대교회 안에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작은 예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지난 35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곳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유재명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끝까지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 중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작은 예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난주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설교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말을 빨리 하고 있네요. 오늘은 약속 지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은 뭘 하다가 어쩌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자, 스데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쭉 성경이 설명하는데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뭘 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오직 사도들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에게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한 번 다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문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뿐만 아니지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조금 있으면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될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대? 스데반이 어땠대? 세상에 바울 사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대요. 어디에 가면 이런 분이 계신데요.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한다고요. 물론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스데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사도 대단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바울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대단하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그 완악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이들을 붙잡아 사용하셨던 성령님이여 나도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통해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옵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옵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옵고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전해질 것입니다. 듣는 내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스데반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변화시킨 우리 성령님, 스데반을 사용하신 우리 성령님께 주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기사와 표정 누가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스데반의 기사와 표정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기사와 표적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 스데반의 그 위대한 설교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님.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충만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우리 참 못됐습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조금이라도 거기다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우리가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하나님이 자매님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집사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집사님 위해서 내가 하루 한 끼씩 금식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평생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아멘. 스데반만 성령님이 하셨다. 베드로만 성령님이 하셨다. 바울 사도만 성령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뭘 하느냐면 기사와 표적을 행한 후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언쟁할세.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 자유민이 뭐냐? 자유민은 로마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BC 50몇 년경에, 즉 이때로부터 약 한 80년 정도, 한 90년 정도 전에 로마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세계 각지에 흩어서 저들을 노예로 썼습니다. 그러다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모든 노예들, 그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들이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게 뭐림이에요? 이들이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독실한 사람들. 수십 년 전에 뭐 할아버지 때부터 끌려가서 그곳에서 있었으니까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을 대로 다 잡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거 다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 가까이에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유민들이었어요. 이 자유민들이 아까 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회당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가 모인 게 아니라 자기 출신 지역에 따라서 회당을 따로따로 지어서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9절을 다시 보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였느냐면
자,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구레네 시몬 들어보셨지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길리기아,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보면 길리기아가 어딜까요?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이게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이 회당에 지금 누가 있다? 바울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이 회당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곧 등장할 걸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지경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금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님 언제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열방에 전해야 될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분열에 그 소란스러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 전부 다 어떤 사람만 세우게 만들어요. 그 미안함 때문에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우게 만듭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꼼짝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열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만 7명이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7명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고는 이 안에서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들이 이 안에서 자기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 떠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에요. 이루고 싶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 보면 빌립도 나가서 전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7명의 사람 중에 지금 스데반이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갑니다. 자유민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 갔어요? 나도 그 지역 출신이니까.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이 일이 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내 가슴으로 들어와요. 가여워져요. 불쌍해져요.
그에게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몸이 많이 아팠다가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주로 누구 보면 마음이 막 움직여져요? 몸 아픈 사람들, 환자들 보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될까. 가서 손잡아주고 싶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겪으셨던 분들, 어떤 사람 눈에 들어와요?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가서 손잡아 일으켜주고 싶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울증을 오랫동안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 곁에서 저를 오랫동안 그런 저를 봐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눈빛을 보면 우울증인 것 같다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 눈을 하도 오랫동안 보고 살아서 그래요. 우울증 겪었던 사람의 눈을 10년 이상 보다 보니까 그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 보면 마음이 쏠린대요. 그래서 공원에 운동하러 갔다고도 찾아가는 거예요. 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왜? 그 눈을 보면 불쌍하대.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보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 불쌍하대. 왜? 아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사람,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요, 또 그분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도 않아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30대 되신 집사님께서 졸지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방에 콕 틀어박혀서 아무 데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이 찾아가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찾아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70대 되신 권사님께서 찾아가실 때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얘기했대요. 야, 문 열어! 나는 19에 혼자 됐어 이년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못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는 위로처럼 안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데,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손 내밀어주면 그건 진짜 위로로 느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 알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알잖아. 찾아가 주지 않을래? 손잡아 주지 않을래? 내가 겪은 아픔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아픔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명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나랑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위로하다 보면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느껴보셨나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나도 치유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겪는 시련, 내가 겪는 아픔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명으로 써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그냥 아픔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스데반 나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회당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논리쟁이들입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게 토론이에요. 그게 토론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당해낼 수 없는 말쟁이들이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못 당했대요. 왜요?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해서 따라하신다.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에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논쟁에서 완전히 스데반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굴복해야 돼요. 정말 그렇군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오히려 더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고발할 사람들을 찾아서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따라하십니다. 전도는 논쟁으로 되지 않는다. 전도는 논쟁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꺾으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아니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시계를 보십시오. 이 부속품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겠어요? 이 부속품 하나가 탁탁탁탁 맞아서 1초도 틀리지 않고 시계가 돌아가는 게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하물며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군요. 그래요? 하여튼 예수쟁이신 게 말만 잘해 이 새끼들은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는 논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서 전도당할 때 나는 논쟁에 져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논쟁에 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논쟁에 져서 예수 믿은 게 아니면서 우리는 전도할 때 논쟁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 하려고 그래요. 이기면 저들의 생각을 깨우치면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뭘 하냐면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전도법 가르쳐요. 성도님들한테. 요즘 유행하는 것 요즘 유행하나 봤더니 그림 전도법. 그림으로 막 복음을 설명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돼. 은혜가 돼.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누가 들어주나. 고마워서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나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뭐라도 주고 하니까 미안해서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면 가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도는 논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가 계속 반찬을 해다 줬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한번 고마웠고 미안해서 교회 한번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해갖고 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사람들 모임이 좋아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고, 재밌어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지, 어느 날 막 복음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물론 말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베풀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잃은 양 찾기 한 주 남았어요. 뭐 하실래요? 말로 안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퍼주자. 퍼주세요. 큰 돈 드릴 거 없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하면 돼요. 빵도 사다 주고, 양말 한 켤레라도 좀 사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열립니다.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퍼줍시다. 퍼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논쟁에서 이겼어요. 논쟁에서 이겼더니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재판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고 있는 현장에.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 거짓 증인들이 그 재판장에서, 종교 재판에서 스데반을 이제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저는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 자가 무엇을 모독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걸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고발이 통하는 게 뭐냐면, 이 재판장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은 성전과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들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스데반이 뭐 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 중에 하나만 자, 율법을 모독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걸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자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 중에서도 최상위 율법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뭡니까? 제 9계명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자가 지금 율법을 범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정작 율법을 모독하고 있는 건 나예요. 그냥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헌법이라고 하는 10계명, 무려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자가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서워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반면에 성령께 사로잡힌 스데반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갑자기 이 문구가 왜 나올까요? 성경에.
왜 이 문구가 나올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공원에 꽃 구경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 꽃이 예쁜 거야. 그래서 딸이 얘기했대요. 아빠, 이 꽃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랬더니 아빠가 난 별론데? 아니 이렇게 예쁜데 왜 별로야 이게?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도 평소에 예쁜 꽃만 보다 보니까 이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온다. 그 딸이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회생활은 우리 아빠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꽃보다 아름다웠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보세요. 이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스데반을 보니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성경은 이걸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을. 출애굽기 34장 29절. 우리 예수님 말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누구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언제 천사와 같아졌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천사와 같아졌어요. 이걸 이제 대비해서 잘 보세요. 이 재판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 자가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은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모세와 같아졌다고요. 어떤 모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들고 나온 모세와 같아졌다고요. 다시 설명드려요.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율법을 정작 어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반대로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전해받은 모세와 같은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부류를 완전히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율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진짜 율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무 편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스데반에게 이 자가 율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벌레 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이 가짜 재판장들 말고요, 진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옳은 자는 스데반이다. 너희 중에 진짜 내 법을 지키고 있는 자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평가입니다. 요즘 주변에 가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 학과에서 나 혼자였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나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보고 틀렸대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래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이 돼? 우리가 왕따예요. 우리가 소수예요. 우리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진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눈에는 내가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짜 맞는 사람이라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 뿐이라고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네가 진짜 승리자다. 진리를 믿고 있는 네가 진짜 승리자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가 독일 전역의 교회들을 히틀러를 찬양하는 집단으로 만들 때에 끝까지 거기에 저항하고 복음을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고생하다가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변절자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저 바보 같은 인간, 저 왜 저러고 있냐? 근데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끝까지 저기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가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 전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로 만든 찬송이 있어요. 함께 불러보실래요?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